2024년 2월 9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광야에서 시험당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근데 이 장면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공간복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 다 나옵니다.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관점에서 쓴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근데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잘 살펴보게 되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의 똑같은 본문의 그 특징이 뭐냐면 주로 금식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절을 보게 되면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가지고 금식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 40일 금식 기도했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목사가 들리면 40일 금식 기도해라 이런 말도 했는데 저는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때 그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여기서는 신년이 되면 원단 금식 수련회를 합니다. 5일 정도 이렇게 물만 먹고 하는데 제가 금식하면서 이때 바라본 저의 모습은 그 비참함 그 자체였던 거죠. 한 이틀 정도 금식하다 보니까 그 치약 있잖아요, 치약. 금식은 해도 입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양치는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 치약을 먹었는데 맛이 얼마나 좋은지 깜짝 놀랐다니까요. 금식 기도가 저한테는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지 못해서 하는 그 시험거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0일 금식 기도했다는 그런 분들 보게 되면 저는 정말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님 40일 했으니까 나는 41일 하겠다. 그래서 한간에는 죽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40일 했으면 겸손하게 39일 해야지 하루를 더 있잖아요. 농담 삼아 누가 이게 만들어낸 말 같은데 아무튼 예수님이 하신 이 40일 금식을 모델로 삼아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꼭 나쁜 건 아니지만 꼭 따라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는 이렇게 금식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시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을 변해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라. 또 성전 꼭대기에 이제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주목하고 너의 인기가 올라갈 것이다. 또 이렇게 큰 산, 그 여리고에 있는 그 시험산이 있습니다. 거기 꼭대기에 올려놓고 네가 절하면 천하만국 다 주겠다. 그래서 이런 시험을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육신의 정욕도 안목의 정욕도 이생의 자랑도 다 이겨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본문의 마가복음만은 다르게 독특하게 접근을 하고 있죠.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러니까 이 본문에는 금식도 없고 시험당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광야로 간 것만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른 것들은 다 생략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다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한 가지 초점을 강조하려면 그 생략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생략한 것입니다. 어떤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에서 시험 사건을 단순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금식보다 이 시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강조하고 싶은 핵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광야의 영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광야의 영성. 이거 보여주려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나머지는 전부 다 생략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광야의 영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 시대마다 그 시대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주님 당시에는 그 시대를 이렇게 주도하는 중심적인 사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로마 정신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문화 하면 참 대단합니다. 화려하고 또 멋지고 특별히 그 로마는 그 힘을 숭배했죠. 그래서 이게 로마 시대에 그런 동상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이렇게 근육질로 만들어 놨습니다. 질서와 또 법을 숭배했죠. 로마법 대전이 있었습니다. 유명하죠.
그래서 로마 하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멋짐, 뷰티풀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는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세속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의 매력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광야의 정신이에요. 이런 영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현대판 그 로마 정신에 굴복하고 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광야의 영성과 야성 이게 참 필요한데 너무 물질 문화에 물들여가지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도 그것들에 의해 가지고 다 흡수돼 버렸습니다. 뭐 예비만 해도 그렇죠. 우리는 그 마이크로 이렇게 말하고 듣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파워포인트 같은 걸로 가사 비추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좋은 책상 앞에 놓고 막 들고 어느 정도 이렇게 여건이 갖춰주지 않으면 예배를 못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비가 오면 안 오고 또 눈이 와서 추워서 안 오고 그러니까 신앙의 그런 야성들을 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가진 이 온실 같은 따뜻함이 사라지게 되면 찬양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 정신에 전부 다 압도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한민교회는 아직 의자도 제대로 갖춰 있지 않습니다. 뭐 파워포인트는 생각도 못하죠. 악기도 뭐 신디사이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뭐 비전문가가 하잖아요. 찬양팀 자체는 아예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기도의 영성이 있어요. 그렇죠? 예배의 기쁨이 있다니까요.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여수에서 제가 목회할 때인데 예배를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합선이 돼가지고 전기가 전부 다 나간 것입니다. 예배 전인데 한전에 연락했더니 가정집이면 오는데 이곳은 오기 어렵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촛불 켜놓고 예배했습니다. 근데 촛불은 우리가 켜놔가지고 이게 보이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기가 안 들어와가지고 마이크를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찬송가를 불러야 되는데 반주자가 연주도 못하고 마이크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냥 생목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걸 반복해서 이렇게 불렀거든요. 한 1절만 5분 이상 반복해서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한 10분 정도 찬송한 것 같은데 뭐 여기저기서 울어요. 그 안에 성령님의 임재가 막 느껴집니다. 얼마나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악기 하나도 없이 그냥 이 목으로만 찬양을 했는데도 더 큰 감동이 있고 충만한 은혜가 역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광야의 영성이라고 하는 거죠. 불편하고 부족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로마 정신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광야의 영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로마 영성을 전부 다 무시하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뭐 이 땅에서도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필요한 거죠. 그러나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광야의 영성이 없게 되면 절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없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젊은 세대들을 보게 되면 연약하기도 하지만 옆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한마디로 이렇게 불안합니다. 뭐 왜 해외 연수 같은 데 가냐? 불안해서 간대, 불안해서. 뭐 가봤자 공부도 안 해요. 뭐 영어 실력이 늡니까? 그렇지 않죠. 영어는 학원에서 열심히 해야지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야지 느는 거거든요. 뭐 거기 가면 제대로 합니까? 대다수는 다 실패하죠. 외로우니까 사람들 만나고 친구 만나고 막 술 먹고 또 마약에도 빠지고 또 요즘에 이렇게 졸업하고 이렇게 직장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 왜 그렇게 직장인들이 불안한지 직장 생활에 충실하지 못합니다. 아침에는 그 영어하고 또 퇴근 후에는 자격증 공부하고 뭐 중간에는 또 뭐 일하겠죠. 그 저희 때도 한참 이 자격증의 시대라고 해서 사람들이 여기에 다 목을 맸거든요. 여러분 누가 그럽니까? 자격증만 있으면 된다고. 여러분 자격증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셀러던트라고 하죠. 셀러던트. 셀러리맨과 스튜던트. 이게 뭐 직장인인지 학생인지 구분이 안 간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강박증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잠시도 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다 없어져도 살 수 있다. 이걸 배워야 돼요. 이 바닥정신. 이게 바로 광야의 정신이거든요. 제가 뭐 신학교 가서 이제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뭐 식당에서 일하지 않으면 생활비가 이제 없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또 개척교회가 생겼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일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한 3년 정도 제가 한 300만 원 정도를 저축했어요. 그 돈으로 결혼까지 했다니까요. 요즘에는 그 결혼 준비하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 겁납니다. 뭐 엄청나게 돈도 많이 들어가죠. 뭐 이게 뭐 살자고 결혼하는 것인지 뭐 죽자고 결혼하는 것인지
그러다 보니까 뭐 돈 없으면 결혼 못하네 막 이런 생각들 때문에 뭐 결혼할 생각을 아예 못하는 그런 커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에서 낙오될까봐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대학에 못 들어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막 포기하고 또 낙심하고 또 연금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이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광야의 영성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밑바닥 가면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밑바닥에서도 살 수 있거든요. 오히려 밑바닥이 더 탄탄해요. 오히려 그곳에 있으면 안정감이 들 때가 훨씬 더 많다니까요. 우리가 사는 방법을 아직 못 배워가지고 경험을 안 해봐서 그렇지 여러분 그 속에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갖춰야지만 교회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붙들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 광야의 영성이에요. 그 야성을 길러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현재 있는 곳이 광야 같은 곳입니까? 축복의 장소입니다. 은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여러분을 반드시 크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바로 밑바닥 영성인 광야의 영성으로 무장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광야의 시험을 몸소 당하셨고 그 광야의 시험의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너무 많은 것들, 풍족한 것들 누리며 사는 것, 거기에 목적함을 두지 않고 어떤 삶을 살지라도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빈궁하면 빈궁한 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광야의 영성, 밑바닥 영성을 배우는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의지하여